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116편 12절에서 14절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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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학 시절 저희 둘째 아이들이 둘째 아이가요, 우리 재현이가 프리스쿨에 다니게 될 때, 그때 둘째 아이가 어느 날 그 숙제를 하겠다고 학교 갔다가 프리스쿨에 갔다가 딱 들어오더니 양말을 이제 딱 손으로 잡고선 그냥 그 발에서 그냥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숙제를 하는데 왜 양말을 벗나, 그렇게 곰곰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저는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수라는 게 숫자 놀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야 되는데 얘가 이거를 세다 보는데 이 손가락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가락 가지고 꼼지락하면서 그 숫자를 세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엽고 그게 지금도 머리에 그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세어보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절이 정말 이 손가락이 부족하고 발가락으로 세는데 이 발가락으로 세다가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이게 곱하기가 돼서 그렇게 많아지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은 그냥 가족과 만나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에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이 감사의 절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이제 남은 한 주간의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추수감사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할리데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지금 그 온라인 판매로 우리가 보면 작년보다 한 20% 정도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빅 할리데이, 빅 쇼핑 데이가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과 이 성탄의 절기로 지금 변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이날은요, 그냥 먹고 즐기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게 그 감사를 가르치는 그 우리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며칠 안 남은 그 다음 달의 시작이 이제 크리스마스 달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빅 할리데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독교인으로서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의 기쁨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은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부활절이요,
이 부활절은 예수가 죽으셨지만 이 땅에서 다시 죽으심을 이겨내고 사신 예수의 기쁨 날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은 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에 이른 날이 바로 이 부활절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절기, 사람들은 또 다른 기쁨의 그 자신들만을 위한 기쁨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빅할리데이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절기는 가장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 섬김의 자리가 넘치는 자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의 기쁨, 그리고 부활의 기쁨, 이 세 절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절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6월절부터 해가지고 다른 그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의 절기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절기는 이 세 가지의 절기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가 먹고 즐기는 날로 그냥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와서 접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냥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가서 이 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날,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추수감사절, 이제 또 다음 달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는 이 크리스마스, 이것은요 교회의 잔칫날이라는 것이에요. 잔칫날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잔칫날에요 음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잔칫날에 좀 요번 크리스마스 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양손 가득히 이제 음식을 싸들고 와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잔칫집에 들끓어야 그것이 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 날에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과 감격의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이 절기, 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 절기를 잊고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감사의 절기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감사의 절기, 성탄의 절기, 부활의 절기가 되면 정말 엄청난 큰 할리데이로 여기면서 백화점에 사람들이요 미어지고 터집니다.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어지고 터지는데요, 그 빅 할리데이만 되면 교회 안에는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과연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감사절, 추수의 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 날에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두 손 가득히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 절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또한 이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그 절기만 되면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사람이 들끓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를 잠시 비우면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의 자리입니다. 매주일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낸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매주일 돌아오는 이 주일의 예배를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나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릴까? 하나님, 제가 이 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때 제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죠. 내 자녀들 지난주 삶에서 내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서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사고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셨죠. 매일의 삶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곱씹으면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떠나올 때
이방 땅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들어와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땅에서 현재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남미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 국경을 넘기 위해서 담을 넘거나 땅을 파고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왜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만큼은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신분은 또 해결되어집니까? 미국이 그것까지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또 그 삶을 보장을 받고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요, 그 삶이 절대로 보장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믿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괜히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해서 이 땅에 온 것 같이 너희들 때문에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그 모진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서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내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또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믿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억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하나님, 인간 이 둘이 절대로 합해질 수 없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죄인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삶으로서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삶이 그 구약의 사람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도요, 절대로 그들은 예배의 자리로까지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평행 구조로서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깨뜨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평행 구조가 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늘나라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삶 가운데 주는 축복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축복이어서, 하늘의 상급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 하늘의 상급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르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좀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파티로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로 선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은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선물을 기대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가 오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그냥 열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예수로 인해서 열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안에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사역 가운데 늘 잊지 않고 하셨던 그 사역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가서 매일같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기도의 습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이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요,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서 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그 이 땅에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 줄 아십니까? 그것 또한 기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에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사역으로 기도하시면서 했던 그 사역의 자리가 어떤 사역의 자리였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는데 너무나도 간절함으로 하는 그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 간절함이었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그 안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현대의 과거로 증명된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주 힘든 극한의 자리에 임하게 되면 눈에서 그 간절함 때문에 눈에서 실필줄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셨던 그 마지막 사역이 그런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하셨던 마지막 사역, 그 십자가 사역과 그 눈물로써 기도했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자리, 그리고 힘든 여정의 자리 올 때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인해서 십자가 들고 올라가실 때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요, 예수님께 열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의 택한 백성들, 유다 민족들이 나에게 열광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다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요, 이들이 돌변했어요. 예수께 침뱉고, 예수를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들이요,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요,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떠났지만 예수가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실 때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기도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한 주간 살아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내셨습니까? 하루에 1시간에서 한 30분 정도는 기도하시면서 이 감사절을 한번 보내셨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는 과연 TV는 얼마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솔직히 몇 분은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에 분명히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보는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보여야 되는 그 모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하루도 잊지 말고요, 감사의 제목들을 잘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그 감사의 노트를 한번 우리가 내년에는 그렇게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룻밤에 이제 끝나게 될 때요, 하나님, 이거 감사했었네요. 오늘 내가 굶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이것 또한 감사하고, 내 자녀들 오늘도 안전하게 그래도 지켜주셨네요. 얘가 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나가보시면요, 우리의 입술이요, 불평의 입술에서 감사의 입술로 변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처럼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 그 습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역을 그렇게 펼치시면서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거룩한 습관의 자리로 분명히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시면 하나님, 내 삶 또한, 내 생명 또한 오늘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네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운전대를 이렇게 흔들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운전대를 잘못 이렇게 다른 데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 페달을 밟거나 이러면 큰 사고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도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나올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삶, 이것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 난 주님께 그렇게 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는구나.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요만큼 주려고 하셨던 그 축복을 이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결심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나아오시기 원하십니까? 한 주간 살아낼 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결단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말고요, 목요 기도회와 토요 기도회가 2번 더 있습니다. 교회가요 회의 많이 하고 다른 것 많이 하려고 하면 교회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회의 많이 하는 교회는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하지만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려고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항해자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서 그 항해를 안전하게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2023년 힘든 한 해였습니까? 2024년 한번 기대하면서 이 남은 한 달 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1년, 그리고 남은 한 달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을 살아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들만 가득했었는데 내 삶에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했는데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한 달을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플래너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고난 중에서 좌절했던 저희들, 하나님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사역의 자리, 거룩한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감격의 삶이, 기쁨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더스틴 제1침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